어, 이 말씀 가지고 한 사람만 살려도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성경에 나온 이 전도 운동을 보면요, 여러 사람을 치유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만 확실하게 치유를 해도 그게 온 지역에 소문이 나서 베드로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전도 현장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큰 전도 운동을 하려고 막 그런 큰 포부를 갖기보다 하나님, 내가 한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도 그 2부 예배 때 그 박성진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 말고 한 사람, 은혜 못 받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살리고 나니까 그 이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삼소만교에 있는 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응답을 받길 원하시냐? 언약이 내 것으로. 어, 어저께 그 전도자도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 파수꾼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언약 붙잡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그 포럼을 듣는데요. 눈물이 막 계속 나더라고. 언약을 딱 그 전도자의 것으로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냥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 전도학교 이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어, 쳐다보면서 나는 이걸 왜 전하려고 하는 걸까? 나는 왜 전도학교를 인도하는가? 질문을 하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부탁 받았으니까, 해야 되니까, 전도사니까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구나. 언약이 없구나. 그게 딱 발견이 되니까요. 내가 병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직업인이구나. 나는 그냥 설교자구나. 증인이 아니구나. 이게 마음속에 부딪히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냥 저절로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전도 운동을 엄청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교만과 오만이 있어가지고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지 않고 그냥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언약을 이루는 그 25의 축복을 내가 받을 텐데, 내가 지금 무슨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내 안에 담지 않고 그냥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근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고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왜 앉아 계시고 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언약이 내 것으로 없다면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전도하는 행위를 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요, 그냥 나의 의가 나타나게 돼 있고요, 나의 동기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막으려고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학교에 왜 앉아 있습니까? 호남 복음화 하려고 앉아 있는 겁니다. 세계와 후대를 살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호남 호세후의 언약이 내 것이 아니라면요, 여기 앉아 있는 시간은 무가치한 시간입니다. 그저 그냥 내가 교역자니까, 중직자니까, 사명자니까 앉아 있어야지. 오다가 안 나오면 좀 그렇잖아. 그런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전도 제자분들이 언약이 내 것으로 되는 그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의 은혜 속에서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 속에서 전도를 해도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요, 복음의 은혜 속에서 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근데 우리가 복음의 은혜 속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퍼집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무너집니다. 왜냐? 목적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게 일중심, 우리도 모르게 열심, 노력 중심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박살내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무엇을 회복시키셨냐?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 할수록, 가정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왜 이걸 혼자 하면서 왜 나 혼자 해야 돼? 왜 나 혼자 이거 다 책임져야 돼? 이 생각을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뭘 보냐? 내가 한 일을 자꾸 보는 거야. 내가 한 일, 내가 노력한 거, 내가 열심히 한 거, 근데 누가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이 수준을 못 벗어나게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는요, 우리가 일중심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응답이 오냐?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충만한 뻗어가는 그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교역자 모임 때 이런저런 이제 보고를 하다가 RSS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하고 이렇게 나눴거든요. 목사님께서 저번에 이렇게 시스템 개편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게 되고 있냐? 영어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냐?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냐?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영어 교육까지 내가 관리를 해야 돼? 나는 영적인 부분만 관리하는 지도자 아닌가? 난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막 그 질문들이 벅찬 거예요. 나 RSS만 하는 게 아닌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해? 이런 한계에 막 다다르니까 제가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하고 이런 말들이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때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 자네는 더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인데 왜 자네를 이런 작은 틀 안에다가 자네 자신을 딱 집어넣어서 나는 딱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이야, 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냐? 왜 이 틀 속에서 자네를 가두고 자기 수준을 작게 만드냐? 하나님께서는 자네를 더 크게 쓰려고 하는데 왜 자네 스스로 이 만든 그 틀 속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하냐? 그 얘기를 이렇게 딱 주시는데 제 이렇게 생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내가 딱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만 살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뭘 던지려고 하니까 막 한계 와가지고 막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딱 이런 창세기 3장 속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요 흐름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거밖에 못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속에 갇힐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든 이 틀 속에서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주의 형상, 전능자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요, 뭘 하셨냐? 이걸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이 틀 속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살 존재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온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틀 속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나는 주부인데, 나는 가정주부라서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이거밖에 할 수 없어. 우리 경제는 이거니까 이거밖에 할 수 없어. 내 지식적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내 나이는 이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밖에 사역을 못해. 내가 만든 그 틀 속에서 살도록 만드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 우리는 이런 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살 존재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잃어버리고 놓치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틀, 이 한계 속에 갇히게 하는 이 모든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끝낼 것이다가 아니라요, 끝냈다는 겁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모든 문제 이미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끝내주세요가 아니라요, 다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무엇을 끝내셨냐?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하려 아니함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아, 진짜 마른 뼈들이 살까? 안 될 것 같은데. 강물이 들어간다고 그 죽은 그 바다가 회복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되나? 어떻게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가지고 그곳에 물고기들이 막 차고 넘치고 그곳에 갑자기 어부들이 오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응답이 진짜 올까? 의문을 갖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자꾸 의문을 갖고 의구심을 갖고 긴가 민가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처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에 찔린 이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못에 찔렸다고 하셨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도, 강단 들어도, 아, 나는 복의 근원 안 될 것 같은데, 나를 통해 우리 가정 가문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나를 통해 우리 계층, 구역, 교구, 내가 맡은 뭐 어떤 곳 부흥 안 될 것 같은데, 배가 운동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 찔림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히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죄를 본인이 대신 채찍질 당하고 대신 못 박힘을 당해서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면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또한 무엇을 이루셨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가 이 땅에 내쫓겼는데 무엇을 하냐? 온 천하를 꿰다고 했습니다.
온 천하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안 돼. 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대표님이 뭐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승천하시면서 얘기하지 않았냐? 다시 올 거라.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지 않았냐? 까먹은 거 아니냐? 예수가 우리 인간을 잊은 거 아니냐? 2000년 동안 안 온 거 보니까 까먹었다. 예수님이 어디 딴 행성 가셨다. 하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고려대학교 암호학 박사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모르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오는데 자기 기준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지 않았냐.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한 번만이라도 복음을 듣고 너희가 이 복음을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한 이후에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답을 못하더라고요. 이 마귀가요. 무엇을 하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토달게 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그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에 토달하는 거예요. 너는 복에 그 논리시라면 그냥 아멘하면 되는데 내가 과연 자꾸 토를 달게 하는 거야. 네가 파지 않은 곳에 우물이 나, 파지 않은 곳에 과실이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대로 되겠구나.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파지 않는 곳에 우물이 나? 어떻게 심지 않았는데 과실이 나? 하고 이 마귀는요 자꾸 말씀에 코멘트를 달게 하는 거예요. 토를 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 또한도 너희가 맞서 싸워라가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고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루셨냐?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죠. 어렸을 때부터 막 배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기 개혁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배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교 나오고 이제는 대학교도 부족해. 대학원 나와야 돼. 무조건 석사 정도는 돼야 돼. 이게 막 지금 시대의 흐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배우는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찾지 못하고 늘 마음에 공허함, 허무함, 우울함이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지 않아가지고 시달리는 인간들에게 요한복음 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죄, 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자꾸 불신하는 그 문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늘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 모든 영적 문제를 이 그리스도 삼정직을 통해 내가 다 끝냈다 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뭘 누리길 원하시냐? 이걸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인간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고백하길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신자들의 인생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늘 염려, 걱정,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요,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후대 문제가 찾아올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막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 아니니까. 여러분 일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의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권능 받아가지고요. 뭘 자꾸 박살내시냐.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어 오는 이 틀, 기준,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꿈꾸냐? 성취를 꿈꾸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 어제 1부 강단에서도 언약 성취를 꿈꾸라고 하셨는데 2부에서도 여러분 꿈을 꾸세요 하고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이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다 듣고 오셨나? 뭐 어떻게 저 메시지가 나올까? 갑자기 요엘서 2장 28절 말씀 9절이 나올까? 진짜 성령은 한 분이시구나.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언약이 성취되는 걸 꿈꾸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전도 제자분들만큼이라도 진짜 나를 통해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하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어떻게 꾸라고 하셨냐? 복의 근원으로요. 하나님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 가문은 살아날 것입니다.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가 아니라 이 언약을 붙잡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꿈을 꾸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거 붙잡고 꿈을 꾸니까 꿈속에까지 막 나오잖아요. 이거 붙잡고 제가 하나님 저는 복의 근원입니다. 호남세계 후대 살릴 증인입니다. 하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니까 오늘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요. 그 현장을 갔는데 조폭 그 두목하고 팀구성이 돼가지고 현장을 간 거예요. 그 조폭 두목 이제 관리하시는 그 조직 단체 들어갔는데 거기 딱 가니까 거기 그 막 사시미 이런 거를 막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줄을 딱 세워놨는데 저도 모르게 두 손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막 벌벌벌 떨리더라고. 눈에 막 살기 가득하고 그 현장에서 막 복음 말하려고 하는데 막 입이 막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잠에서 깼는데 진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요. 꿈이든 어디든 전도할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복의 근원이구나. 여러분 주변에 누가 살아났어요. 그럼 그걸 보고 뭘 보셔야 되냐?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걸 보시는 거죠. 내가 말해서,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 진짜 삼으셨구나.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말씀처럼 진짜 언약 성취를 꿈을 꾸려면요.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어요.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를 각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위라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때려야죠. 계속 찍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새겨지지 않고요. 이 바위에다가 글을 새기려면 뭘 대고 계속 때려야 돼요. 그래야 새겨집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이 새겨지려면요, 계속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해야 새겨지는 거지. 무슨 뭐 말씀 딱 들으면 띠용 해가지고 내 마음에 막 딱 새겨지고 24 막 생각나고 신비주의입니다. 이 빠른 편법은 없습니다. 복음에도요, 계속 내가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그거 한 만큼 뿌리 내립니다. 안 한 만큼 뿌리 안 내립니다. 왜 나는 이 복음이 뿌리가 안 내리지? 뿌리 안 내리니까 안 내린 겁니다. 나만 뭐 특별한 게 아니라요, 나만 불신앙이 가득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24 안 됩니다. 그럼 25의 응답이 안 옵니다. 그럼 내가 응답 만들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진짜 이 말씀 구절처럼요, 내 마음에, 손목에, 미간에 계속 말씀을 각인하고 또 각인하고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마음에 가지라 하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만들어놨던 그 틀 기준으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키워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도 나는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짜증나더라. 난 이런 사람 만나면 너무 불편해, 힘들어. 내가 만든 그릇이잖아요. 그 틀 기준 다 박살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임금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만 살려도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2절에 보면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베드로라는 전도자가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한 군데가 아니라 사방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여기서 전하고 저기서 전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 거기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죠.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을 베드로가 만났을 때 베드로가 나는 애니야 치유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 끝냈다. 다 끝내신 그리스도라면 애니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 애니야라는 사람은 갑자기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이 병이 나에게 왜 생겼을까? 나는 왜 아픈 걸까? 언제 이게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살다가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갈급할까요? 얼마나 치유받고 싶을까요? 지난주에 이런 사람 만났거든요. 뭐라고 하냐? 전 정말 너무 간절합니다. 제발 저도 말씀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하는 한 영혼을 만났어요. 부신 기능 다 무너져서 면역체계 다 망가져가지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박사과정까지 다 밟고 대학교에서 강의까지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신 기능, 면역 기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냥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만나도록 이렇게 모셔가지고 한 중직자분이 만나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나누는데
들으면서 어찌나 갈급한지 저도 진짜 말씀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렁그렁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현장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애니야라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무엇을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다 끝낸 복음, 다 살릴 수 있는 복음, 다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을 베드로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뭘 하냐? 꿈을 꾸는 거죠.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살아날 것이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 애니야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애니야가 일어나 걸어버렸어요. 치유되는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응답이 오냐면요, 베드로는 애니야 한 사람을 살렸잖아요. 애니야 한 사람을 살렸는데요, 그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애니야 한 사람을 보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 살리는 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 또한도, 이 사람은 뭐였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박애주의 가지고 선행을 하고 구제 활동을 하면서 아주 착하고 선하게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된 거죠.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식을 들었냐, 베드로가 이 근처 지역에서 전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있는데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죽어버렸습니다. 와서 좀 도와달라. 아니, 병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었는데 베드로를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다 끝낸 복음이거든요. 사망 권세를 이긴 복음이에요.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니까 미친 거 아니냐, 내가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리냐, 그건 그냥 끝난 거다, 시간표가 된 거다, 이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장례 캠프를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려버리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 하나 딱 받으니까요, 응답은 또 다른 응답으로 계속 뻗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누구를 살리냐, 이 다비다라는 한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하나님, 내가 진짜 많은 사람은 못 살려도 이 한 사람만은 진짜 제자화 될 때까지 살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창세기 1장 27절로 창조해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창세기 1장 27절 똑같이 창조됐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해야죠. 근데 베드로는 뭐 했냐? 이거 했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마음에 계속 새겼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막힘없이 계속 뻗어가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한 사람 나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전도 제자분들이요, 그 한 사람 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 살아나는 진짜 전도제자. 그래서 이 다비다가 치유를 받으니까요. 무슨 응답이 따라오냐?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만약에 그 부신 기능을 다 완전히 잃어버린, 그래서 이 면역력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그 영혼이요, 계속 복음을 들어서 치유가 딱 돼버리면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는 응답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거 보고 사역하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 뒤집어지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보고 꿈을 꾸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치유 사역에 증인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치유하시냐? 지금 이 시대는요, 질병보다 중독이 더 심각합니다. 틈만 나면은 핸드폰을 봐야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남 프로필 사진 바뀐 거 그거 구경해야 됩니다. 남 그 프로필 명 바뀐 거 그거 쳐다봐야 됩니다. 그거 왜 봐야 되죠? 그거 왜 업데이트된 거 그거 왜 그 40몇 명의 그 사람들 일일이 그거 다 쳐다보고 왜 그걸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오늘 여기 어디 갔다 왔네. 인스타 보면서 여기 놀러 갔네. 이걸 왜 우리 마음에 왜 새겨야 되는 걸까요? 왜 청소년들이 그걸 자꾸 새겨야 되는 걸까요? 사단의 전략에 딱 잡혀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그 빈 시간에 핸드폰 24, 인스타 24, 카톡 24, 유튜브 24 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랩런트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중독을 치유하잖아요. 반드시 사람이 붙습니다. 반드시 주변에 뻗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저 핸드폰 중독자인 저 랩런트를 어떻게 저렇게 뒤집어놨지? 이게 온다니까요. 그럼 부모도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중독자에서 건져내면요, 그게 뻗어간다는 거예요. 인천에서 사역할 때도 초등학생 2명의 아이들, 늘 핸드폰 보는 이 아이들을 그 속에서 딱 건져내니까요, 부모님들의 마음 확 열리고, 이 아이들 치유되니까 치유된 이 아이들을 보고 또 다른 아이들을 또 맡기고, 막 어디 가서 누구를 전도하지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진짜 치유를 해버리면 사람이 그냥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뭐가 너무 많냐? 편두통 달고 삽니다. 사람 머리 안 아픈 사람이 없을 정도. 그 편두통 약을 먹는 게 그냥 아무 문제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편두통 주셔가지고 생각 그만해라. 이제 그만 머리 굴려라 하고 통증을 주셨는데 약을 먹어가지고 진정시켜서 더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만 생각하라고 아픔을 주시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요거가 문제라고 여기지도 못할 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편두통이 오는 문제 또한도 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머리 굴려야 되고, 내가 자꾸 고민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근본 문제 속에 있으니까 찾아온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치유해 주면요, 주변에 편두통 걸려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게 돼 있어요. 복음 듣고 나니까 이 머리가 안 아프더라. 두통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 다 알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여러분이 주력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치유하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화해 보면요,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서 염려 걱정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모든 염려를 여러분이 먼저 주께 맡기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딱 누려지시면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자가 아니라 진짜 사람을 먼저 치유하는 그 응답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치유하면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애니야, 다비다와 같은 치유 대상자 있다면 멀리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붙어가지고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사람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고 현장으로 인도받는 전도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한 사람만 살려도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고스란히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면서 복음의 은혜 속에서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꿈을 꾸면서 현장으로 인도받는 전도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현장에 애니와 같이 다비다와 같이 하나님 떠나서 알 수도 없는 질병에 무너져가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고 그 한 영혼을 통해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베드로가 갔던 그 다락방 현장에 하나님께서 많은 전도운동을 일으켰듯이 우리가 가는 그 다락방 현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한 사람만 살려도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전도 현장에 하나님 떠나 알 수 없는 질병에 알 수 없는 그 정신 문제에 또한 중독 문제에 무너져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치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치유되어 그 지역의 또 다른 많은 중독자, 많은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참소만 교회를 통해 호남이 살고 세계가 살고 후대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포럼하고 현장으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